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들어서서 정말 모두가 함께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 이 시점에 또 비까지 굉장히 오늘 많이 내려서 참 마음 또 심란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을 생각하면 집중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린 것 같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믿으며 말씀 가운데 답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맞추어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 아이크라고 하는 화가는 현미경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림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릴 때도 현미경을 사용해서 그리지만 그림을 보는 사람들도 똑같이 현미경을 통해서만 감상을 할 수 있었답니다. 이 어떤 그림들은 이 현미경을 통해서 봐도 그림을 자세하게 유심히 들여다봐야지만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그림을 그리곤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렇지 않으면 뭘 그렸는지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도대체 이렇게 작은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뭐냐, 눈에 보이지도 않게 현미경으로 봐야지만 볼 수 있게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하자 이 화가인 반 아이크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것은 진실에 대한 표현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세세하게 살펴야만 진리가 보인다는 것을 나의 그림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19세기의 인상주의파 화가들은 큰 붓에다가 물감을 찍어가지고 캔버스 위에 아주 커다란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보면 낙서해 놓은 것처럼 보인답니다. 근데 멀리 떨어져서 보면 이게 이런 그림이었구나, 화가가 무엇을 그렸는지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린 이유도 똑같답니다. 여러분, 인상주의파 화가들은 이렇게 멀찍이서만 보이는 그것이 진실이다, 그게 진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을 그렇게 그린 겁니다. 작게 아주 자세하게 봐야지만 이게 무슨 뜻이구나, 이게 어떤 의미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도 있고, 멀리 떨어져 있어야지만 이것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그렇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우리가 정말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었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오랜 시간이 지나야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야지만 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될 때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초점을 맞춰서 이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셨다 하는 분명한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오실 때까지 그 아름다운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 교회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서 유럽에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사실 바울이 의도하고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본래 1차 선교여행을 떠났던 그 소아시아 지역에 다시 한번 찾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바울은 계획했는데 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성령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자꾸 그 길이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아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 땅이 아니고요, 소아시아, 터키 지방을 말하는 겁니다. 이 소아시아 지방, 이 지방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걸 성령께서 막으시고는 드로아라고 하는 장소에 갔는데 여기서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이고는 지체하지 않고 소아시아에서 떠나서 유럽으로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에 있는 한 작은 도시인 빌립보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개척이 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그 모든 과정을 돌아보면서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어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때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을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절벽에 부딪힌 것 같은 순간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버틸 수가 없다, 내가 이걸 담당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책임도 지신다. 나는 단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빌립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그리스도의 날, 예수의 날이까지 다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으니 그 일을 다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자성어 가운데 용두삼이란 말이 있지요. 머리는 용머리입니다. 근데 꼬리는 뱀꼬리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을 시작할 때는 아주 그럴듯하게 크게 벌렸는데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용두삼이라고 부르지요. 근데 이 사자성어 가운데 용두삼이와 반대되는 초지일관이란 말도 있습니다. 한번 딱 뜻을 세우면 처음 세운 뜻을 끝까지 관철시킨다, 끝까지 밀어붙인다 라고 하는 의미가 초지일관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용두삼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초지일관이십니다. 처음 시작하셨으면 그것이 끝까지 하나님의 세운 그 처음 뜻이 끝까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사람이야 의지력이 약해서 용두삼이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처음이고 또 그 처음이 끝날 때까지, 시작하신 일이 끝나는 때까지 다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담당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마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초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통해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뭐고, 내 직업과 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뭘까?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나를 충성하고 헌신하는 데 맞춰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십니다. 시작하셨으면 끝장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에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답은 복음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답은 복음입니다. 이 아름다운 일은 복음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 복음이 완성되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던 그 순간서부터 해서 모든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최고의 것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걸 본 겁니다.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받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루실 착한 일, 그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의 노래가 흐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착한 일,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며 산다면 우리는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기 생각한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무네이아라는 말은 기억한다 혹은 회상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참 오늘 말씀이 특별한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좋은 때만 감사한다는 게 아닙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게 어떤 때가 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책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로마의 감옥이나 에베소의 감옥, 이 두 곳의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혔었기 때문에 이 둘 중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쓴 편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빌립보서는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기록된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는 옥중서신, 다른 그 편지들과 감옥 안에서 갇힌 그 편지라고 해서 다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지만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별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의 서신이란 말입니다. 빌립보서에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랑의, 그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가장 많이 발견하게 되는 단어는 기뻐하라 혹은 기쁨이란 단어입니다. 전체로 이 빌립보서가 104절, 절수로는 104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기뻐하라는 말씀, 기쁨이란 말씀만 무려 30번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기쁨, 기뻐하라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이 빌립보 교회의 그 형편을 생각한다면 기뻐하라, 또 기쁨이란 말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주변에 모든 이교도들에 대해서 둘러싸여 있으면서 스스로 믿음을 지키기도 버거워했습니다.
게다가 핍박이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주변의 사람들은 다 크리스찬들이 아닌 겁니다.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자꾸 어려움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비슷할 겁니다.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더구나 이 교회의 창립자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겁니다. 바울이 무슨 죄를, 이 감옥에 갇힐 만한 죄를 범했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로마의 법으로 따져도 바울이 감옥에 갇힐 만한 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과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주변의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고소합니다.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사도 바울은 참 골칫덩어리였을 겁니다. 왜 문제를 일으킬지 자기들은 이해는 안 가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일어나니까 잡아 가둔 겁니다. 그리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 죄도 없지만 로마인들의 눈에 그냥 거슬린다라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서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석방이 될지 아니면 감옥에서 평생을 썩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 감옥에 갇힌 사람이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이단에 의해서 계속 공격을 받고 겨우겨우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나가기도 유지하고 나가기도 버거워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답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겁니다. 19세기 위대한 설교자이고 설교의 왕자로까지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35세의 젊은 나이에 과로로 쓰러집니다. 근데 과로로 쓰러지자마자 이분이 마마, 통풍까지 같이 와가지고 피관절이 응고돼가지고 처음에는 팔다리 쪽에서 그 마비와 통증이 시작이 됐는데 한쪽 다리에서 시작된 통증이 다른 쪽 다리로까지 옮겨와가지고 양 다리를 다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통에 대해서 거의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취제, 진통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전 사람들이 느끼는 것만큼의 큰 고통을 우리는 잘 만나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마취나 진통제가 없는 시대입니다. 아픔이 시작되면 그 아픔을 고스란히 견뎌야 하는 겁니다. 한 번은 통증 때문에 아주 거동도 못하고 고통스럽게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교회에 정말 믿음이 좋은 성도님 한 분이 찾아오셨답니다. 그리고는 이 성도님이 목사님께 이렇게 여쭤봤답니다. 목사님, 지금 통풍으로 정말 아픈 순간이란 걸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 지금도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 이 말이 그렇게 좋게만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하셨답니다. 이에 감사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병이 나은 후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고 싶습니다. 솔직한 마음이었겠지요. 그랬더니 이 성도가 조용하게 그리고 무게 있게 스펄전 목사님에게 오히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몸이 아플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 아픈 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목사님,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 병을 고쳐주실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진짜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그 후서부터는 이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자리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 후에 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명언 한 가지를 남깁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그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은 연장된다. 사실 이 말이 오해하기 쉬운 말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형통이란 말을 우리는
내 뜻대로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서의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 같고요, 가치 없어 보이는 일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선한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걸 보는 눈이 뜨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이 어떤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이런 하나님, 나의 고통까지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소망을 품고 무릎 꿇는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4절의 말씀까지 같이 읽지요.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일 이루어진다, 그러기 위해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소망을 품게 되면 내 힘보다 크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한다고 표현되어 있는 기도라는 단어가 간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말씀합니다. 이 간구라는 단어가 많이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간구라고 번역되어 있는 데세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가 결핍, 결여, 부족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간구는 어떤 때 하는 거냐? 부족할 때 하는 겁니다. 없어서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정말 하나님께 무언가가 필요해서 그걸 간절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부족해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부족함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다시 그 마음속에 소망이 넘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반복되는, 순환되는 공식 같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기대함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능력이 경험이 되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인내하며 기도하다 보면 다시 소망이 옵니다. 이렇게 공식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소망,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대하며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인내하게 됩니다. 이 인내의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다시 소망이 우리에게 반복되는 선한 순환의 구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에는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소망으로 기도할 때는 멈추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기도는 우리를 간헐적인 기도를 하게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쉽게 기도를 그만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믿고 기도할 때에는 기쁨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면 우리는 기쁨의 기도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동원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강해를 하시는 걸 이제 같이 좀 책으로 읽다가 희한한 간증 하나를 읽어봤습니다. 이 목사님이 잘 아는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어느 날 이동원 목사님께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웃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셨네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가지고 목사님 물어보셨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답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제 기도 제목 잘 아시잖아요. 남편 위해서 제가 오랫동안 열심히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거 아시죠? 근데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도 남편이 도무지 교회에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금식도 해봤고 통곡하면서 기도도 해봤지만 남편이 요지부동이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한번 자기가 웃겼더니 하나님께서 남편을 교회 나오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제 남편 교회 나온다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연이 기가 막히더랍니다.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이 집사님이 전날 무슨 세미나를 갔다 오셔서 그 세미나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남편 구두를 가지고 와서 교회에 와서 그걸 강대상에다 올려놓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때를 썼답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때를 썼냐면, 하나님, 이 구두가 먼저 나왔으니까 이 구두 주인도 이 구두 따라 나오게 해주세요. 이러고 구두를 강대상에다 올려놓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세미나에 들은 내용 때문에 그렇게 기도는 했지만 기도하면서도 상황이 너무 웃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한참을 웃었는데, 그날은 기도 다른 기도 하나도 못하고 그냥 한참 웃다가 실컷 웃다가 돌아왔답니다. 그런데 진짜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그 다음 주일인데 남편이, 부인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남편이 갑자기 말을 하더랍니다. 여보, 나 오늘 당신 따라 교회 나갈까? 이러고 시작해서 교회를 지금까지 계속 출석하고 있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 소망을 품고 기도한다고 하는 이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도 포함은 되겠지만 그런 의미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것이 가능성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기도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다른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해서 보게 되면, 아, 저 사람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 사람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로 흥분하고 기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는 이 기도가 기쁨의 기도가 됩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본래 교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건 동료 혹은 동역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정말 사도 바울이 복음을 확장하는 이 사역을 할 때 복음의 사역에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어줬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첫날부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교회였습니다. 단순하게 기도하는 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가장 큰 일입니다. 기도가 제일 큰 일입니다. 하지만 기도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시간과 물질을 함께 들여서 사도 바울이 담당하고 있는 이 복음의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는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빌립보에 복음을 전할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지요. 사도행전 16장에 루디나라고 하는 자주당사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 16장을 읽다 보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자주당사 루디나가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자신의 집을 열고 자신의 이 모든 이 시간을 열고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는 겁니다. 초신자가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시간과 자신의 집을 다 내어놓으면서 협력하는 협력자가 됐다는 겁니다. 첫날부터 빌립보 교회는 실제로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겁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이 처음 그 방문했을 때뿐만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을 읽으면 데살로니가에서 체류하고 있을 때,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그들은 물질적으로도 후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모금 활동을 벌입니다. 구제 헌금을 모읍니다. 그때 가장 앞장섰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부유한 교회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의 모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그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들의 모임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여러분, 심지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바울을 위해서 그들에게는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위문을 합니다. 그냥 단순한 위문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자신이 먹고 마시고 쓸 것을 다 감옥에서 그거 제공 안 해줍니다. 현대에나 그런 걸 제공해 줬지, 과거에는 자기가 스스로 이 먹고 마실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옥바라지가 그래서 중요했습니다. 이런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제일 믿을 수 있는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겁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너무나 엉뚱하게도 사도 바울을 도우러 왔다가 자기가 병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진짜 이 빌립보 성도들을 대표해서 자기가 병이 날 정도로 사도 바울을 열심히 섬긴 겁니다. 그렇게 몸으로도 사도 바울을 섬긴 교회,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진짜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나타나는 성도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꿈꿔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마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감사의 노래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을 기도로 마치고 싶은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말씀을 붙잡고 좀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감사의 노래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소망을 품고 기쁨이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선한 일, 복음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잠깐이지만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코로나가 종식되어 한국 사회가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을 위해서, 수재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국 사회가 갈등과 분노를 가라앉히고 서로 존중하는 사회가 되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105회기 우리 교단 총회가 예정된 날짜에 개회되어 새 회기가 출범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총회의 모든 지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